됐습니다. 오케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얘기와 어떤 고민과는 또 이 나름대로 풍요롭고 감사한 얘기지만 이걸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이걸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야 여기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시 공간을 뛰어넘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시작은 하고 참 좋습니다. 좋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이제 곧 죽을 날도 다 됐고 그래서 아직 안 됐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알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셨죠? 그 무슨 이렇게 나도 그 뉴스를 봤는데 서울 무슨 사거리에서 안산인가 무슨 경기도 사거리에서요. 그냥 CCTV에 찍힌 건데 이렇게 그 1차선에 대기하던 큰 트레일러 트럭이 신호등이 바뀌니까 자기는 좌회전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좀 착각한 것 같아. 착각한 게 뭐냐면 동시 신호가 아니고 직진 먼저고 나중에 좌회전인데 이 사람이 신호등이 바뀌니까 그냥 좌회전 했으려고 좌회전한 것 같아. 그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그 버스 한 대가 출퇴근시키는 버스죠. 그죠? 인생이라는 건 참 알 수 없는 게 그분도 늘 그랬듯이 한 번 더 해볼게요. 늘 매일매일 그렇게 했듯이 퇴근해가 오는 자기 직원들을 태워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출퇴근 버스니까 그래 타고 온 거예요. 여느 날과 또 같은 날이었거든요. 그래 나가지고서 이렇게 차 타고 하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직진이니까 달려오던 그 속도 그대로 달려간 거죠. 달려갔는데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분은 신호등이 바뀌니까 그 큰 트레이드를 좌회전한 거예요. 좌회전하면서 그냥 박아본 거죠. 그냥 그쪽에서는 직진 신호니까 그냥 뭐 달리던 속도 그대로 멈추지 않고 달렸고 당연히 직진 신호니까 지나간다 생각했는데 끼어들었으니까 쾅 박아가지고 두 버스의 운전수가 다 즉사하고 퇴근하면 바로 잔대요. 피곤하니까 야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고 오다가 이제 퇴근해가 오던 그 직원들은 32명이 다치고 이랬던 사고가 벌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죽을 날이 멀었습니다. 그와 같은 걸 보면 알 수 없어요. 생사가 함께 있거든요. 생사가 함께 있는데 우리는 늘 생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살리라 생각하지만 죽음이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오기 전에 삶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죽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약간 이런 공부가, 이런 만남이, 이런 대화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얘기들이 참 소중한 그런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는 건 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치유가 있다는 거고, 구속이 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지 않을지라도 자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까 말까를 의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건 구속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삶 속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껏, 평상시에 자기 아픔에 대해서, 자기 어떤 힘겨움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얘기할 사람도, 또 얘기했다 한다라도 그걸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요런 시간에나마 마음껏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궁금한 거 다 털어놓고, 뭔가 미진한 거 스긋거리는 이 감정조차 다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기 전에 또 이렇게, 막, 속 시원하게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애틋함도 들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태희 씨가 오셨으니까 따뜻한 물 한 잔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득 이 제목이 떠올랐는데, 이 제목이 떠오른 것도 참 그 예기치 않은 순간에 떠올라요. 어떤 그 최근에 또 소개받은 유튜브에 보면 깨달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설랑은 그 깨달은 사람이 동영상을 소개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달은 그 사람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제목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깨달음이 무엇이다. 또 깨닫게 되면 깨닫고 난 뒤에는 알게 되는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참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들은 너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뭔가 따로 두고 이 삶과 어떤 유리된 아니면 적어도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물론 삶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고맙습니다. 달라지긴 달라집니다만 몽땅 다 달라지거든. 몽땅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이 자유가 치유가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목마름과 모든 의문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참 그 삶이 다 달라지긴 하는데 깨달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 들어봤을 때에 너무 깨달은 얘기만 하는구나. 삶의 얘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 우연하게 소개받은 그 사람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듣는 중에 문득 떠오른 제목이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것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사람이라는 거죠. 36.5도의 체온을 가진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람인데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살아온 삶의 얘기들을 툭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끊이면서 울컥 눈물부터 나오는 녹록지 않거든요. 힘들고 아프고 참 이렇게 어느 누구에도 쉽게 꺼내지 못할 얘기들이 한 바구니씩 다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겁고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질곡들 속에서 마치 이런 표현하면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벌레처럼 제가 깨어나기 전에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치 제 같은 문득 저 자신을 보니까 거미줄에 걸려있는 한 마리 나비 무슨 잠자리 무슨 벌레예요. 꼼짝을 못하는 기라. 그게 답답하니까 움직여요. 벗어나고 싶어서 막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제 삶이 그랬거든요. 그냥 못 견디겠더라. 그러는데 근데 약간 더 조여오지만 더 조여오는 만큼 더 몸부림을 치는 수밖에 더 몸부림을 치는 만큼 더 조여오고 이걸 뭐라 하냐면 지옥이라고 해요.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몸부림 속에서 문득 이렇게 자유가 갑자기 이렇게 오긴 왔습니다만은 하여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한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그리 아파요. 다들 힘들고 다들 무겁고 다들 숨이 막히고 다들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삶의 얘기들을 나누면서 많이 나도 똑같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무겁고 그랬지만 그래서 약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데요.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둘은 같이 있어요. 무거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삶은 무거웠는데 그 무거움 거기에 항상 가벼움은 같이 있었어요. 숨 막혀 제대로 호흡조차 못했는데 영원한 호흡이 바로 그 숨 막힘과 함께 있었거든요. 정말 맞아요.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약간 이렇게 주눅 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그 상태투성이었는데 영원한 자유가 그게 함께 있었거든요. 정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늘 같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까 잠깐 얘기한 삶과 죽음이 같이 있듯이 내가 원하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유를 위했고 평화를 위했고 막 충만을 위했고 막 원했단 말이죠. 그 끊임없이 왜 원했을까요? 내 삶 속에 만족이 없고 내 삶 속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구했단 말이죠.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게 있었다고.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삶이 어떻게 펼지 모르지만 영원한 지혜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하여간 오늘은 뭐냐면 늘 같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마치 없다 생각하고 따르고 했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얻고 싶었던 것은 멀리 있지 않았고 멀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가까이라는 말 자체까지도 불가능할 만큼 늘 함께 있었다는 그 진실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것은 뜻밖에도 너무나 가까이 바로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이 진실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따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No.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눈앞에 보이도록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서 보겠습니다. 아까 그 점심 먹으면서 먼저 와가지고 우리 그 또 창식 오빠하고 이렇게 같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 점심 먹으면 꼭 따라온 게 있잖아. 뭐가 따라오죠? 밥 먹을 때. 그래가지고 맞아. 반주를 이렇게 한잔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마릅니다. 그러니까 술을 얼마 안 먹지는 않았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에어컨 좀 줘요. 너무 추운 것 같아, 그지? 아니, 닫지 말고요. 아직 안 닫습니다. 좀 추웠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이 진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래서 이 진실이 여러분들 가슴에 좀 더 깊게 와닿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다르게 보일 테이고, 왜냐하면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다르게 보이면 다른 호흡이, 다른 생명력이 내게 들어오거든요. 내 바깥에 펼쳐진 이 삶의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내 안에서의 이해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똑같은 늘 반복되는 힘겨운 이 삶, 이 일상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안에 오직 힘겨움만, 오직 구속만, 오직 불만족만 있는 게 아니고, 와우, 늘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틈, 그 빈 공간,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른 호흡, 다른 생명,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이 삶의 실상,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정말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얘기가, 아니, 내가 뭔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게 많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 술 한잔 먹고 좀 째리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나와, 그지? 그런데 그 같은, 내가 밤새도록 쏟아내도 부족한 그 얘기의 다른 측면도 한번 풀어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제목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이렇게 제목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한번 할게요. 이해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란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34살 때 깨어났을 때에, 영문도 모르게 깨어났을 때에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뭐냐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꾸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난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난 여자도 아니고, 여자는 아니지 그러지. 난 남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담처럼 개그 콘서트에 그런 어떤 코너가 있었는데, 그 청주 시무선을 가가지고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어떤 개그맨 한 사람이 일본 여자 교복을 입고 머리에 노란 물을 들이고, 그 기억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깨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모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당신은 누구요? 하면, 이때 내 고향 말씨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고, 그 책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냐면, 그 KBS 1라디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와의 대화, 이걸 이제 그 생방송으로 아침 7시 KBS 1라디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생방송이니까,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전에 이제 미리 예상 질문을 줘요. 7개인가 9개인가를 줬는데, 그러면 그 예상 질문을 받아가지고, 물으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하리라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생방송 방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9개인가 7개인가 해가 그 질문을 해가지고 생방송, 마치 생방송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주로 이제 대답을 한 게 뭐냐면, 이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고, 내가 나를 알고 보니까 내가 구하던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서울대학교, 서울 지역 무슨 대학교 교수였던 분인데,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선생님, 잠깐만. 요거는 질문이 없던 게야. 예상 질문이 없던 건데, 약간 잠깐만. 선생님이 자꾸 뭐냐면, 내가 나를 알고 나니까 내가 나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선생님이 알았다면 그 나는 누구냐? 이런 물은 거래. 그 나는 누구냐라고 묻길래 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면, 무화가 나다. 나란 본래 없다. 이 무화가 지나고, 그게 나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인연에 따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nothing이다. 나는 뭐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제 입에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탁자를 탁 두드리는 이 감촉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nothing, 뭐하,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자꾸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왜 내게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몰랐거든요. 너무너무 분명한데 왜 이런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맞거든요. 나는 누구냐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우리는 보통 뭐냐면 이 육체가 나다, 이 마음이 나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면 김기태고, 남자 혹은 여자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뭐 해가지고 이게 쭉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 건데, 누구나 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언제 태어난 존재고, 따라서 이 언제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존재다. 생명의 유한한, 자기의 존재가 유한성이거든요. 유한한 어떤 상태를 살다가는 어찌 보면 참 무상하게 그지없는 존재다라는 이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런 어떤 자아 정체감 혹은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다, 허구다, 환이다, 생각이다, 읽지도 않은 그런 것이거든. 진짜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 나지, 니고, 뭐 이래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우선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 얘기를 나가고 싶은데, 진짜 나는 이런 유한하고 개체적인 존재 아니에요.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자신의 이걸 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 할 때까지는 내가 뭘 하나 준비를 해가 왔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카메라 딱 쓰면서 딱 기억났다? 그래가지고, 이 육체는 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무슨, 제가 먼저, 하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저보다 먼저 아주 오래전에 저보다 먼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 이건 뭐 영성계의 바이블이라 그러죠. 바이블인데 이 책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은 맨 첫 대목에 이게 나옵니다. 이 대목을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요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누구니까 이 책 처음에 펼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랬을 때에 라마나 마리시의 대답입니다. 한번 보세요. 뼈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은 내가 아니다. 말하고 움직이고 붙잡고 배설하고 생식하는 5가지 운동기관은 내가 아니다. 호흡 등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라냐 등의 5가지 기는 내가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 대목에 대한 라마리시의 대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나면 그것들을 지켜보는 각성, awareness, 각성만이 남는다.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본 거는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토굴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 토굴에 들어갈 때에 모든 걸 다 팽개치고 토굴에 들어갈 때에 진리를 알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도를 알고 싶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깨달음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도가 뭔지 무슨 이렇게 진리니 아니 이게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진리니 돈이 깨달음 가면 뭔 말인지 몰라요. 꼭 그와 같았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괴롭고 한톨의 마음에 평화가 없어가지고 설랑은 내 마음에 단 한 톨의 평화라도 얻고 싶어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몸부림 속에서 지리산 들어간 건데 이 진리니 깨달음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이렇게 그 어떤 그 도사한 사람이 이렇게 뭐 좀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 토굴에 와가지고 설랑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토굴에 와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탁 던져준 책이 이 책이에요. 처음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누구니까 이거 내가 알고 싶은 거잖아 이래가지고 읽어봤는데 처음 이 대목 읽었을 때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아니 무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단지 내가 관심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마리시의 그 다이나믹한 삶 생애담의 얘기들 그것만 읽고 치웠거든요.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 안 읽었는데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전에 주제가 뭐냐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득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마레시의 이 글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읽어드렸고, 이제는 마레시 얘기가 아니라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마레시 이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뒤에 내가 알게 된 그 진실로 말씀을 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오래 해버리면 좀 이렇게 막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니까 간단하게나마 요거 말씀을 드리고 요것보다 더 직접적인 우리들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그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몸은 나고 이 몸과 마음이 나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 네가 있고 그가 있고 또는 이게 우주 만물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이다, 오해다, 환이다, 흑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난 누구? 그럼 난 누구냐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나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각성이지, 그죠? 각성, 이걸 어웨어니스. 어웨어니스만이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각성을 뭐냐면 다른 말로 알아차림해도 좋고, 이 정 말이거든요. 이게 알아차림해도 좋고, 또는 뭐냐면 봄 해도 좋아요. 봄, 이게 seeing, 봄이 나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뭐 이 의미는 참 많으니까 본래 면목에도 좋고, 본래 면목이다, 순수 의식이다, 무슨 진하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각성,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nothing이다 해도 좋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무아라 해도 좋아요. 결국 다 이름인데 무아라 해도 좋고, 이걸 불교 쪽으로 들어가면 불성해도 좋고, 전부 이름일 뿐이에요. 불성일 뿐이고 본래 면목해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이 많은 면이 있는데. 근데 이 용어를 갖다 붙이면 각성이다, 무슨 이리 붙이면 우리는 늘 언어를, 개념을 사용하니까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이 각성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른 채, 각성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뭐냐면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 저 사람의 말을 판단해 버리는 거라. 그럼 다 놓쳐버려요. 의식이다, 알아차림이다, 봄이다, 무슨 순수 의식이다, 이 말들은 다 갖다 붙이면 그 말들이기 때문에 그 진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진위는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긴, 무슨 개구적착이라, 이 띠는 어긋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말을,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를 알고 각성이 뭔지를 알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이래 돼요. 이래 되는데, 그걸 모른 채 하면 내 식으로 이해되니까 이런 말을,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적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말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렇게 지저도니까 낯익이 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좋아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서 사실 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라는 것도 없다. 그럼 난 누구? 요리 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무엇도 아니거든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는 표현도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순수 의식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표현하지만, 이거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데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 사람들이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래. 그러니까 그 대원경이라 그래, 큰 거울이라 그래가지고 거울이 비친, 이 거울이 뭐냐면 모든 만물 만상을 다 비추거든요. 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을 다 비추죠. 이 모든 만물, 그러니까 거울이 비치는데 내가 누구냐? 이 텅 빈 거울과 같은 존재다. 모든 걸 다 비추는 존재이지 비추어진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원경지라고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자리라는 표현도 쓰죠.
이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찰나성 찰나멸 하는데 바탕, 근원, 근본 또는 어떤 이렇게 스크린 또는 이렇게 영화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동영상이 막 장면들이 막 나타나는데 나는 그 어떤 나타나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이 나타나는 거야. 나는 빛이다. 뭐 이런 온갖 비유를 다 하는 거네. 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뭐라 그러니까 무슨 이 책이면 책이다 무슨 이렇게 설명 가능하면 이런 비유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도 말할 수 없는 거거든.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에서 비롯된 온갖 마음, 감정, 느낌, 오감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면 나와 분리된 저 나무나 어떤 것도 나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나라고 하기 때문에 분리된 것으로 나와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보이는데 그것도 전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착각에서 비롯된 분리거든. 모든 분리는 착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나는 누구냐면 이 얘기 끝말미에 이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끝말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 그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기도 하고 뭐라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모든 움직임을 다 드러내는 그래서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뭐가 있어야 태어나고 말고 있지 태어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건 뭐 책만 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티끌만큼도 부족한 적이 없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충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전체니까 어떤 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거니까 요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무엇도 아닌데 그 무엇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일 수 있는 좋습니다. 이건 뭐 책만 펼치면 추상적인 게 그만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일단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뒤로 연결 가면서 내가 술 한잔 먹기만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뒤로 가면서 연결시킬게요. 우선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해되진 않지만 이 얘기부터 실상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나는 이게 아니다. 나는 어떤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로 나다.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확실히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자유와 평화, 만족, 충만, 사랑 그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온전히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가지고 있고 조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이미 그 자체로서 나는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진실인데 내가 말하자면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모든 것이 바탕이기 때문에 바탕임을 자각하고 깨달으면 누리게 되는 삶 그걸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해 나가다 보면 연결되겠지만 진실은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다. 그 얘기 먼저 하고 자 도시입니다. 한 사람은 본래 한 사람은 없다. 개인은 없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공감은 되고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실제적인 내 삶은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거지. 나라고 느껴지고 생각도 감정도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게 다 있고 관계도 힘들고 실제 삶적인 그대로 지금 내게 있다는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피해가고 싶고 온갖 것들이 다 나타나는 이게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있고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있고서 그로부터 비롯된 온갖 문제들이 여기 지금 늘 되풀이해서 찾아오는 이게 실상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지. 이 얘기 하자는 거죠. 우선 이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나중에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는데 자 이제 한 개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이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픔과 상처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일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일 수 있으면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고,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어떤 환경에 살았고, 너무 힘들었고, 다 좋다 이거지. 그 모든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라도, 모든 것을, 그 모든 힘들었던 과거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의 삶이거든. 지금 나의 삶이라고. 지금 나의 삶이 뭐냐면, 감정적인 힘겨, 막 힘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다 다르게 나누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힘겨운 거, 고통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고, 감정적인 어떤 우유곡절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굳이 이 과거를 다 펼쳐내가지고 내가 이래 살았구나, 말하자면 그 전생탱이라 그럴까요?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살라면 이걸 해결하고 한 다음에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지금을 있는 그대로 만나면, 고맙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만나면 이 만남 자체가 몽땅 과거가 다 응축된 게 지금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만 만나면 되거든. 요만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삶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삶이 펼쳐진 시공간은 뭐냐면 지금 여기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돼요. 지금 여기로 돌아올 것 없이 우리가 늘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죠? 이게 우리에게 납득되는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보면, 그래서, 자, 한 사람으로, 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보면, 요등에서는 이제 공자가 얘기했던, 공자가 의해서, 요런 어떤 공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공자 가의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이건 아주 오래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그런 말인데, 희, 노, 에. 그 다음 뭐죠? 락 해도 좋고, 희노애락 해도 좋고, 희노애구. 두려운 구자거든요. 원래는 희노애구예요. 희노애구, 그 다음에 애, 오. 그 다음 뭐죠? 욕. 이게 보통 이제 칠정이라 그러는데,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이게 7가지야, 그지? 7가지. 이 7가지는 공자 가에서 말한 건 뭐라고 하냐면, 이 7가지는 불학이능이라. 불학이능이라.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대표적으로 말해서 희노애구, 애오욕, 희노애락, 애오욕이긴 하지만, 칠정이라 드러내서 얘기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7밖에 없을까요? 온갖 것이 다 있죠, 그죠? 교활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진짜 많다. 저한테 억압이 많아가지고, 억압이 많고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남들한테 잘 보이고는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게? 아부. 난 아부는 뭐 한다. 응? 예? 애교. 그쵸, 척. 맞아. 애교도 난 뭐 한다. 왜냐하면 아부나 애교도 뭔가 자기다움이 있어야 이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도, 주눅이 많고, 상실이 많은 사람은 이것도 안 돼. 이거 뭐 하는지. 그저 눈빛 하나에 주눅 들고, 무겁고 어쩔 줄 몰라하고, 겁이 들끓나고 벌벌 뜨는 게 뭐하지. 거기다 감히 애교를 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억압이 많은 사람인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교도 못 누리고, 하니까 하는 게 척체거든.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이 척체를 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는 게 교활함이에요. 온갖 변명을 쫙 들이대고, 이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하고,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예를 들면은, 곧잘 얘기를 강의 중에도 이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야비라고 비열하고 교활한 거 이거요. 이게 진리예요. 이 얘기를 할 거거든, 내가. 한번 보세요. 그때 난 몰랐어. 정직해야 하는 줄 알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틀려요.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지리산 토굴이 있는데, 토굴에 들어갈 때는 뭐냐면, 너무 괴로워서 토굴 들어갔단 말이야. 정화이고 사표 내고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싶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우리는 또 결심을 잘해. 내가 인간이 되리라 결심하고, 결심이 지나쳐가지고, 좌우명 들이쓰고 말이지. 좌우명 안 되면 피를 갈라가지고, 막 피도 쓰고. 이건 잘해. 정말,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할, 인간이 썩으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뜨겁게 살아야 돼.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더군다나 또 약간 모든 사표 딱 내고 지리산에 탁 들어가면 멋있어 비는 거야. 남자가 좀 못한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살았던 그런 게가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면 폐가가 된 지 3년이 된 집이라 가지고 신랑은 대나무가 엄청 올라와가 마당이 없고, 그걸 다 목에 뜯기 가면서 막 다 쳐내고, 방 안에 올라가면 대나무 쳐내고,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신랑은 그 화장실 만들고 전부 다 만들었어요. 자, 내일부터 열심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딱 갖춰놨어. 근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일했단 말이에요. 다 일어나니까 좀 쉬어야 되지.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내일부터 열심히 그 질로 기억을 내줘요. 그 다음 아침에 되잖아요.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살아있는 듯 열심히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춰놨어. 몇 날 며칠 쉬지도 않고 땀 뻘뻘 목에 물려가면서 난 살아있어야 돼 결심하면서 이제까지 늘 뭐냐면 인생을 헛되이 험한 시간을 보내면서 병이 다시 그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열심히 다 했다면 오늘은 쉬고 이런 식으로 다음날 아침에 초계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딱 뜨고 해야 되잖아. 눈 떴어. 일어나야 되는데 해가지고 먼 동이 틀 때까지 허리가 문드러지도록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새들이 깨워요. 일어나라 깨깨깨깨깨 하면 처음에는 뭐냐면 저런 소리도 듣고 좋네 하다가 계속 부르다니까 막 내 일날게 이래가 일나거든. 일나면서 내가 손수 만들어낸 책상이 있어. 의자 탁 만들어 놓고 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권태를 못 이겨서 라면 부사 먹고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희노, 애부, 애오욕 이 감정들을 그리고 그 복잡 미묘한 섬세하게 그지없는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죠? 우리는 삶을 살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이 펼쳐지는 시간은 지금이고 그죠? 공간은 여기에요. 그죠? 항상 지금 여기 펼쳐져요. 이 모든 감정, 희노, 애구, 애오욕, 이 7가지 감정들은 배우지 않고서도 다 능한다, 잘한다. 이런 너무 추상적이라. 이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죠? 지금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지금밖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삶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말이에요. 이 말도 필요 없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삶도 없어. 놔두고 어쨌든 간에 이 삶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적인데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면 지금이라. 언제나 지금이라. 언제나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감정뿐만 아니라 그 섬세하게 그지없는 교활하고 야비하고 비열한 그 모든 감정들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죠. 그죠? 삶은 지금 펼쳐져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진리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미래에 있을 수도 없고 과거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 항상 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항상 지금 만약에 진리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면 오직 그것을 만난다거나 경험한다 할 수 있는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순간도 지금밖에 없어. 오직 진리는 뭐냐면 지금밖에 없다. 자기 중첩되거든요. 보세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착각, 우리의 오해만 보지 않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평화와 자유와 쉼, 안식, 그 안심, 임명, 그게 어디 있냐는 거지. 정말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진실로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딘가 따로 있거나 어떤 상태가 따로 있다면 내가 얻거나 말거나 할 어떤 대상이 되어버려. 그것이 나를 수고케 하거든요. 진실은 뭐냐는 거죠. 아주 단순해요. 진리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내 모든 갈증,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어떤 그 방황을 끝낸다는 건
그렇게 무슨 추상적인 무슨 노력해가 뭘 어떻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no. 그게 아주 오래된 우리의 관념이라. 진짜 그렇거든요. 만약에 따로 있거나 이 상태가 아니고 다른 생각 아니 지금 이 삶이 아니고 다른 어떤 모양으로 아니 이런 모양 이런 초라하고 뭐 보통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 평화를 저 거듭하고 흔들림 없고 만족스럽고 충만한 저래 되려고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보세요. 지금 내 삶은 항상 지금 펼쳐져 진리도 항상 지금 펼쳐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서 뭘 찾거든요. 생각이 관념을 만들고 관념이 또 다른 목마름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에 삶은 뭐냐면 이 7가지 감정 중에 온갖 교활한 감정이 다 있어. 다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런 힘들단 말이야. 무겁고 괴롭고 숨 막히고 무거운데 무겁기 때문에 가벼움을 구하고 구속 때문에 자유를 추구해. 그 다음에 상처 때문에 치유를 구해. 늘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구해.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걸 구한다는 거지.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평화롭고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하면 뭘 구해? 살면 되지. 뭔가 구한다는 것은 내가 삶이 이렇다는 것이고 내가 삶이 이렇고 괴롭고 여기 한 톨의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것은 평화를 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착각을 하나 더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느끼는 이것은 여기는 한 톨의 자유도 평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 오직 목마름밖에 없고 메마름밖에 없고 툭 치면 마른 먼지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영혼의 메마름 그밖에 내가 경험된 이거밖에 없으니까 난 너무 힘들어. 반복적으로 늘 경험했고 또 이게 오다 힘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생각됐냐면 착각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고 만족스럽고 남들에게 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나 여기는 없어. 그럼 저런 모습인 것 같아. 그럼 저렇게 되려면 나 어떻게 되지? 둘이 돼보는 기라. 있지도 않은 허구의 세계를 가공의 세계를 왜? 안목 하나가 밟지 않았어. 안목 하나가 밟지 않았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되지. 없다가 생기는 그 가짜라 생각 속에는 있지. 중첩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진리와 진리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라도 좋고 그것은 항상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없는 건 가짜지. 여기 있는데 내 삶도 여기 있어. 항상 삶은 여기서 펼쳐지니까. 중첩된단 말이에요. 이 중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피면 따로 찾고 구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나 분명하게 둘로 나눠. 왜 나누느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과거가 힘들었거든. 한떨의 평화를 누리고 싶었는데 내게 경험된 것은 늘 메마름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뭐냐면 이 힘들었던 삶을 다 청산하고 싶어. 다 벗어나서 진짜 이 삶을 살면 이러면서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끝이 난 어떤 상태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됐든 뭐냐면 난 이래 되고 싶어 하면서 이래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을 부정하는 거거든. 지금을 저항하는 거야. 지금을 외면하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고 그러면 미래에 이래 되고 싶은데 이래 되고 싶은데 이래 되려면 이제 시간이라는 걸리고 시간이 소요되죠. 미래와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수행을 찾고 방법을 찾아요. 이 방법과 수행을 누가 찾아요? 생각이 찾아요. 생각 속에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답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건 생각 속이에요. 그럴듯하나 사실은 아닌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럴듯한데 사실은 아닌 것. 그게 뭐예요? 맞아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라. 밖에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이비거든. 진짜 맞아요. 우리는 밖에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요. 왜? 항상 진리는 여기 있었으니까. 언제나 철철 넘치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그 자체로 살고 있었어. I am that.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란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안목이 없었어. 이 표현해도 좋아요. 내가 뭘 잘못 봤어. 잘못 봤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본 이 시각으로 내가 잘못 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안목이 발라. 그러니까 이 생각에 따라 이것이 가리키는 대로 하면 아마 어쩌면 나는 자유를 얻었는지도 몰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 너무 메말랐거든. 너무 목이 말랐거든. 물 한 모금 마시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늘 경험한 속에서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물은 따로 둔 게 이것도 이해해요. 근데 이해하는 세월 속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몸부림은 많이 치지만 한 톨 갈급함이 해소는 없고 이건 끝장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순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기만 하면 적시로 깨어나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감정의 우유곡절을 다 그거예요. 이 바깥도 마찬가지고 안 밖으로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공자과학에서 나오는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7개지만 사실은 다 교활하고 야비한 이건 말하라 그러면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지리산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설랑가 막 이갈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내 꼬라지를 한번 봤거든요. 내 꼬라지를 한번 보면서 49일 동안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봤어요. 적어보면서 난 아는 게 이 내면에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거는 정말 대단해요. 온갖 걸 다 만들어내고 심지어 뭐냐면 이거 영적 세계에서 들어가면 이 마음이 꾸며내고 만들어내는 그 어떤 거냐면 체험이라는 형태로 와요. 짠! 이래가지고 뭐 이게 뭐 대단한 체험을 해.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게 어떤 에너지도 넘치고 뭐 여기까지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교활함이에요. 다소가 이거는 왜냐면 에너지가 차고 너무 분명하니까 이전까지 힘들었던 모든 게 싹 사라지고 아니니까 그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흑운지를 알지 못한 이제 탁 잡니다. 난 깨달았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인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것은 다 마귀요 도적이라 그랬거든. 인자 진리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것 체험이라 해요. 에너지 체험.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거라 괜찮은 건데 잡으면 잡혀버려. 다 그 경계 체험이 지나가게 냅둬야 돼요. 제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황홀 체험, 어마어마한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 이것도 뭐냐면 지나가다가 시골 집에 아니면 어떤 그 전동 찻집에 차 마시러 갈 때 전동 찻집은 뭐냐면 이걸 낮게 하거든. 현대는 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 전동 찻집은 이게 뭐랄까 문지방이 아니고 뭐지 이게 이 높아 천장이 아니고 그 문 들어가는 그거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늘 들어가던 그 버릇처럼 내가 들어가다가 쾅 박내기랑 쾅 아이고 아파라 이거 하고 체험하고 같아. 근데 이건 곧 잊어버리잖아. 그거는 확 잡으면 사라져버려. 잡혀버리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자 다시 돌아올게요. 마음이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들어내는 그 마음들을 경험하는 순간은 지금이고 요 대목에서 우리에게 왜 자유가 안 왔느냐? 아이고 말씀. 이해를 돕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억 배나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은 깊고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을 볼게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악몽을 꾸는 이 일상이세요. 대부분 서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해요. 밥 먹고 배고프고 똥 싸고 뭐 이렇게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치고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 힘겨움들 이거 다 우리 일상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매 순간 삶은 아까 매 순간이라고 했죠. 이 삶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얻는데 이 삶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그런 거 뭐 반복이고 뭐 이렇게 뭐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늘 그렇단 말이지. 장장한 차이 있지만 뭐 그런 거 큰 차이가 없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실은 뭐냐 하면 이 하나하나가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금방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요. 진짜 맞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경험이란 말이죠. 뭐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건데 이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요 대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늘 낯익은 그게 아니라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것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이걸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는 건 색이거든요. 색인데 공, 이 둘은 아니에요. 둘은 아닌데 뜬가리 표현을 해보면 이 무한한 공, 있지도 않은 낯생인 것이 지금 이 순간 색의 모양으로 드러나고, 이걸 또 얘기하면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선상이잖아요. 현상은 개념을 이렇게 써봅니다. 본질의 나타남이 현상이에요. 현실과 본질은, 현상과 본질은 둘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용이라고 보면 용적인 측면과 체적인 측면, 체와 영은 둘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 경험되는 이것과 근본, 바탕, 근원, 이 둘이 아니에요. 바다와 파도, 또 물결과 물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늘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늘 반복적인 거, 힘든 거,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내게 한떨의 평화를 주는 거는 늘 목마름을 주는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간직한 채 온 우주를 가지고, 우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분리 없는 그 이 실체, 실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지혜와 평화와 자유를 가지고 지금 요 모양으로 분리된 형태로 딱 나타난 게 미움과 질투와 사랑과 모든 게 그냥 지금 이거예요. 진짜 맞아요. 무기력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 교활하고 야비하게 그지없는 이것까지, 시기 질투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경험은 언제 해요? 지금 하잖아요. 진리는 언제 있어요? 지금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이런 것밖에, 이렇게 말하자면 평면적인 것, 평면적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라는데, 어쨌든 그 나두가 하나도 진실을 얘기하면, 이 삶은 그제요? 실상의 나타남이에요. 진리의 나타남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이었든 무조건 정말 맞아요. 정말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대로, 우리 자신 이대로가 진리요 부처요 그 자체로 살고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었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이건 상상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 메마르고 이 씁쓸함인데, 물기 하나 없는 이건데, 나 이게 싫어가지고 저걸 원하는데, 이 싫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라고 이걸 누가 믿어? 그리고 그 어떤 괴로운 경험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늘 힘들다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것인 줄 누가 알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니? 근데 난 내 뜻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 걸 아무 상관없이, 진실은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것이, 티끌과도 같은 이것이 온 우주에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 바로 티끌과도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진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와 삶은 중첩된다고. 이 중첩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라는 거거든요.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약간 이 대목에서 참, 이 보세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그러니까 건강경 강의에 갔더니만은 젊은 아가씨가 이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20몇 살밖에 안 되는 젊은 아가씨가 뭐냐면, 선생님 말씀 드리면 슬프냐 슬퍼라, 우울하냐 우울하라, 그 말씀을 가만히 듣면 질문이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슬픔을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슬퍼라, 그거 받아들이고 그거 하나 되라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슬픔을 받아들여 보면 점점 더 슬퍼지고, 여기 가다가 내가 이제 우울 빠지고, 어머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될까 두렵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둘이잖아요. 그죠? 슬픔에 저항하는 내가 있고, 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어.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아니, 지금껏 내가 슬프고 우울했는데 이 대수받을, 아니, 했다가는 영 헤어나지 못하고 엄마야. 그 둘이거든요. 슬픔 때문이 아니고 슬픔에 저항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아가씨한테 뭐라 했냐면,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게 그 자체가 된다는 게 쉽지는 않대.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슬픔이 그냥 막 해가지고 기쁨으로, 부정적이고 막 긍정으로 늘 이래 살아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얘기되어지는 건 반대니까, 우울하냐 우울하다, 외로우냐 외로워라 하니까, 이가 나름대로 좀 땀을 뻘뻘 흘리고 눈보락 뜨고 막 얘기하니까 듣다가 저 사람 얘기 한번 해보자, 해본다. 해보니까 뭐냐면 두려움이 오는 거다.
이 가다가 영 끝장날까 싶은 두려움.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 근데 방향이, 만약에 이 강의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면서, 좀 믿음이 오면, 방향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슬픔이 오고, 부정제시가 오면,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항상 둘로 나누고, 지금과 미래를 나누고,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을 나누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미래도 없고, 저런 모습도 없고, 오직 이런 모습밖에 없다. 내게 참된 마음의 평화를 오게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것, 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찾아오는 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지. 이러다가 가만있어 봐. 하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온 거지. 방향이 뭐냐면 미래가 아니라 지금으로, 저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거지. 있는 그대로 자신적으로 돌아온 거지. 방향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얼른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시행착오는 경험되거든. 경험되는데 경험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방향이 저기가 아니라 여기, 충만이 아니라 부족함. 지금 있는 그대로. 일로 돌아오다 보면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초점이 딱 맞는 순간이 온다. 비로소 둘이 사라지고 저항이 사라지고 거부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 저항이 사라졌다는 것은 저항은 나가 사라졌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초점이 딱 맞게 되면서 진실로 슬픔 보면 슬픔이 없고 진실로 외로움은 외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런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원하는, 가만있어 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이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죠. 다 책 쓰고 책 다 있는데, 근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이 메마름이고, 이 서걱거림이라 싫어. 정말 싫어.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 저항을 하게 돼. 그 말에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 돼 있는 건데, 요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근본이 나타난 거거든. 전부가 다 진리가 나타난 건데, 이 외로움과 슬픔이 나타난 시점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고. 그리고 여기거든요. 내가 정말로 원하고 싶거든. 내가 정말 얻고 싶거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을 건너기만 안 돼. 바꾸면 안 돼. 고치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지금 있는 이대로 이것이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라. 지금 이 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 순간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찾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 정말 맞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런 어떤 경험할 때 내가 했던 패턴과 반응은 똑같아.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렸단 말이야.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서, 아니 지금 이것이라 하더라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모든 저항과 거부와 부정을 거치고 한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그 속에 있어 보세요. 있어 보면 이 짧은 한순간을 통해서 이것 아닌 다른 걸 찾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비롯돼. 이것 때문에 고통이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마음을 내려놓고 요래 있어 보면 요 지금이, 자 보세요. 지금이 뭐냐면 요 파도 한 방울이 그대로 바다라. 우리 이게 많이 들었다고. 근데 파도 한 방울이 좀 더 넓은 바다가 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파도 한 방울 고울 파도 고대 있으면 그 파도 그 자체가 바다였기 때문에 그 자체, 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메마르게 했던 요걸 통해서 영원한 바다를 만나. 그러니까 뭐냐면 다 드러나 있어요. 지금 눈앞에 훤히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도라는 게.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이 뭐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대로라. 정확히 이대로래요. 아니 이거 좀 성가의 표현 한번 해볼까? 이거라. 마카 이거 다 알아. 딴 거 없어. 이거 다 알아. 이 뒤에 무슨 배경이고 없어. 이게 다 알아. 이런 얘기 곧잘 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사소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여기 다 알아. 여기 다 안돼. 진실로 이것 아닌 다른 거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 되면 그 자체가 되면 그 순간에 그 겉으로 드러난 모양은 사라지고 이것이다라고 나름대로 규정하고 판단했던 판단도 생각이거든. 분별도 사라지고 모양과 판단과 분별과 생각이 사라지면서 그 나타난 그것 자체의 실상을 맛보게 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 뭐라가 하면서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모든 관념들이 다 깨져. 나라는 생각도 깨지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비약. 이게 자 생명에서부터 비롯되는 깊은 호흡이라. 목에서 깔딱깔딱한 호흡 말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이대로가 부처라. 부처의 모양이 어때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무겁고 요거라. 요게 부처라.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야. 이게 그냥 개념이 아니고. 자, 요때 뭐냐면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삶은 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잖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요 위로 살아가. 좋다 나쁘다 똑같은 걸 경험하거든요. 똑같은 걸 경험해서 이제 좋다 나쁘다 힘들다 괴롭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 오나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똑같은 것이 요거예요. 단계 없어요. 진리는 단계 없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요게 내가 원하는 그거라. 그게 뭐냐면 똑같은데 단 한 번 멈춰본 사람은 알아요. 이 한 방울 한 방울이 영혼이라는 걸. 결핍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고 중생도 번뇌도 본래 없었다는 걸. 아니 똑같은 것을 경험하잖아. 딴 게 아니라고. 진리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지금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까이 있나 진리라는 게. 근데 그대로인데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목의 부족 때문에 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통과 괴로움의 반복적인 어떤 힘겨움이 내 눈을 흐려가지고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어떤 건 됐다, 어떤 건 안 됐다. 이게 내 생각과 분별이거든. 실상이 있지 않아요. 파도가 세다, 파도가 약하다, 파도가 거칠다, 파도가 부드럽다. 핸들 다 바다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 분별을 따라가지고 좋고 나쁘면 나누는 건데 실제 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분별 속에만 있지. 실제 하는 거 뭐냐면 영원한 평화라. 영원한 만족이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다시 배고프지 않는 진정한 진리만이 늘 삶 속에서 흐르고 있다. 이게 진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아픔이라는 거지. 취하고 버리고. 이 많이 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한 사람은 요즘 다른 각도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내면에서 일어날 때에 온갖 교육이 일어날 때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감정들이 내 안에서 다 출렁인다는 거라. 이게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늘 그랬단 말이야. 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에 구체적인. 요 대목에서 한 번만이라도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감정, 느낌, 생각 속에 뒤범벅이를 살아간다는 거잖아. 언제나 아무리 깨달은 사람도 뽕받는데 이런 사람 없어. 진짜 없어. 하다못해 정신병 돌려가지고서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을까? 아니라 이게 생명이거든. 출렁인데 한 사람으로 늘 이래 살아왔다는 거지. 근데 딱 한 번만 내 마음에 들고 내 구미에 맞는 건 취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싫어. 이래 살았잖아. 아니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감정들이 다 출렁인다는 건데 그 감정 그대로가 생명이고 감정 그대로가 부처고 감정 그대로가 자유고 그대로가 충만이고 삼적 즐거움의 이유가 이대로라. 근데 이 삼적 즐거움은 한들도 없고 늘 메마르고 지겹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안 살아. 심심하고 지겹고 하면 재미있는 일이 없나. 지겨워 보세요. 재미있는 일 찾지 말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생명에서는 생명밖에 안 나와. 하나님에서는 하나님밖에 안 나와. 완전에서는 완전밖에 안 나온다고. 생명은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고 진짜로 살아있는 거라. 죽은 거 아니고 생각과 판단과 분별 속에는 죽은 거밖에 없어. 그럴듯 하나 생명이 없는 거. 조화 같은 거. 늘 예쁘고 변하지 않는데 뭐냐면 생명이 없어. 그거 말고 진정한 생명에서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이 생명에서는 생명밖에 안 나와. 지겹고 심심하고 무료움이라는 생명.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심한데 뭐 없나 하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오고 이것으로 돌아와서 심심함을 단련하는 모든 몸체 정지하고 딱 한 생각만 심심해보자. 내가 이 심심한 것으로서 내 인생이 종을 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부터 심심한 인생이야. 진실로 그래 되면요 영원히
그게 초점이 딱 맞느냐 안 맞느냐 차이 있을 뿐이지 딱 맞지 않으면 시간이 걸려. 심심해 보자 하는데 죽겠네 씨발 뭐 선생님 말 들었다가 죽겠네. 그거는 뭐냐면 여전히 둘이라. 그래서 진실로 초점이 딱 맞는 이라. 진실로 딱 그냥 한순간이거든. 자기를 딱 보고 여전히 피하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재미를 구하네. 이걸 밀어내는구나. 딱 자각하고 이 쇼다 이거 자라. 그리고는 진짜 심심한 속으로 들어가 봐. 딱 한순간만 되면 영원히 심심하지 않아. 삶적 재미라. 늘 재밌는 사람이 여행 갈까? 저 사람 가니 나랑 없습니다. 삶의 출렁임 속에 충만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되잖아. 이럴 때가 있잖아. 인간은 힘들어. 야 남들 어떻게 볼까? 안경 쩔쩔매고 남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지 않으면 너무 서글픈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수치스러운 존재야. 이렇게 가거든. 거꾸로 해야 돼.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모습이 영원한 완전한 충만이라. 메말라가지고 서걱거리잖아. 내한테 물기 다 나왔고. 그래가지고 설랑은 책을 읽어가 줄 채울까? 또는 어떤 무슨 봉사활동을 채울까? 어디 의미를 채우고. 이 논바닥 갈라질 듯한 이 메말라 속으로 들어가 봐. 단 한 번만, 이 초점만. 그 시행착오는 있게 말해 첫소에 배부르지 않아. 오랜 습관이 금방 없어지나. 그 초점이 딱 맞나. 생명의 실상 속으로 딱 들어오려면 습관의 어떤 시행착오들이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설랑은 이 쭉정이 같은 이 삶. 그러니까 어떤 이 쭉정이 임태로 있어봐. 그게 완전한 충만이거든. 다시 물 채우고 돈이 부자고 뭐 이 됐냐니 다 사라져버려요. 이미 내가 충만한 대물. 내 잔이 넘치는 대물. 쭉정이 그 자체가 충만이라. 지금 여러분이 그대로 완전하다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왔고 힘들었고 그래서 답을 구하고 그냥 똑같은 삶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웃기지 마. 당신은 한 번도 괴로운 적이 없어. 괴로울라 그럼 힘들라 그럼 나는 언제까지는 힘들어 밀어내는 거잖아. 저항하고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잖아. 지금의 자신을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진리를 구해? 자유를 누려? 택도 없어. 나를 떠난 곳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 난 정말 좋은 건데 아니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의 메마름이 이 힘겨움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실상만 보면 제대로 아니 그렇게 알고 들었다고 해서 금방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고 어떤 기억의 형태로 남아가지고 늘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쪽으로 돼 있다고 저항하고.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평안을 구하지. 몇 억급의 삶을 바꿔가면서 해봐요. 되는가? 지금 이게 진리인데 이것 아닌 진리를 구했으니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애틋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눈길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돌려주고 싶은 거라.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이 아니 이건 뭐냐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뭐 불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다 듣던 말이라고. 근데 너무 이제 추상적이잖아. 이렇게 구체적이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요 모습 요대로.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참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것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요게 뭐라는 것만 조금만 이해만 오면 더 이상은 저항은 그칠지 저항은 하게 될지라도 이거 습관이 하게 될지라도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지. 예레미야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짧은 한 구절인데 기가 막히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면 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에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는 데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기서 올라오는 어떤 것도 생수거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인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
생수에 그는 데는 내가 목이 말라 한 톨에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해서 목이 마른 물을 찾아 떠나는 게다. 이게 나를 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떠난 거고 있는 거에 나를 외면한 거래. 있는 거에 나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감정 그거 힘겨운 그거 지겨운 거 무엇이든 다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거라. 이걸 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지금 있는 이 생수를 버렸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 생수는 그냥 빼짝 마른 지가 벌써 몇십 년 되는 우물이야. 자기가 착각한 거라. 지금 있는 것이 생수예요. 생수는 미래에 있진 않아. 그냥 지금 내가 오해했는 게라. 이거는 생수는 그냥 물 한 바닥 없잖아. 메말랐잖아. 하고 떠나거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이야기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목축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목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실상을 보자는 거죠.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존재, 여기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의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보면 다 나의 감정이라. 그냥 좋고 나쁘고 생겨. 근데 좋고 나쁘고 생기기 때문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나쁜 것이 없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가 다 내가 원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들의 강의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아픔과 무거움과 힘겨움과 숨막힘 이쪽으로 눈을 돌이켜 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래 한번 있어보자. 단지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있어보자 하는 마음을 내길 수 있게 한다면 비로소 많은 세월 동안의 방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지금을 만나는 쪽으로 돌이켜진 거라. 지금 있는 그들을 만나는 쪽으로. 이러면 시간이 안 걸려요. 지금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거든. 지금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저렇게 되려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고통이지만 지금을 나를 만나고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시인하고 허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고통은 떠나면서 비롯되는 뭔가를 하면서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 아니 달래지는 것 같아. 근데 함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는 커지는지 모르지만 이건 끝이 있어요. 본래 끝나 있는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근데 얘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끝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 제가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누구나 다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어떤 경험들의 실상 제대로 된 있는 그들의 모습 그걸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꿈쩍하지 않게 되고 그 거침 속에서 그토록 갈구하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모든 어떤 충만과 모든 의문과 문제와 힘겨운데 사라진 그 완전한 영원한 평화 그게 바로 늘 여기 있었다는 것.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걸 몸소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진실을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삶은 늘 똑같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펼쳐지는데 요걸 다른 각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 안에서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데 교활함과 야비함과 특히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다 내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리고 또 엉뚱한 망상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얘기했네.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오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있는 그들의 시인.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존재의 변화, 질적인 변화, 어떤 갈구의 끝, 방황의 끝,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는 뭔가 자기 자신을 채울 필요가 없는 자신은 처음부터 본래 채울 필요가 없는 존재였거나 자기 스스로 알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중언부언 하더라도 한 번 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감정들을 다 느낀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온갖 감정을 다 느낀다는데 우리가 늘 그거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지 모르고 경험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그 전체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이 한 사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있는 그대로 취하거나 버리지 말고 한 번만 기왕에 계속 끊임없이 오는 감정이잖아. 외면하고 취하고 아무리 해도 또 오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자기의 전부로 한번 살아가자.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약에 그래 되면 여기서 비약이 옵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한 개인으로서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서는 계속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지속이라고 표현해보면 계속 유지될는지 모르지만 내면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개인이 아니라 나와 너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개념과 관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평화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에도 물들이지 않는 이 평화로운 삶을 다시 말하면 한 개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온통 영원한 우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래요. 정말 맞거든요. 한 개인이 개인이 아니에요. 한 우주이지. 그냥 이게 교훈적인 말이 아니고 진실로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 모습 이대로, 다만 내가 취사하지만 않으면, 조작하지만 않으면, 되게 손을 대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기만 하면, 나 자신 따로 있는 존재 말고 지금 이대로, 이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의 현현이니까, 그런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히 자신을 살기만 하면 겉으로는 한 사람인데 한 우주라는 거죠. 그 전체성이 가지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만족,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생사도 없는 한 개인이면서도 전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기회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다른 각도로, 곧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어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나? 다 봤다. 좀 이상한데. 요래 보이잖아요, 그죠? 요래 보이는데 이 뒤통수 못 봤을 테고, 이 뒤에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는 것도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요래 가가지고 요래 가가지고 요래 가가지고 요래 가가지고 요래 전체를 다 봐도 못 봤어. 이건 못 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한 육체도 제대로 못 봐요. 그걸 보더라도 그걸 반대되어 있는 것도 못 보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한 존재를 얘기하고 설명할 때에도 이런 면에서 얘기했어. 이런 면에 있는 게 아니잖아. 야불떼기도 있고, 요도 있고, 요도 있고, 온갖 면으로. 근데 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각각 다른 형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는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얘기를 다른 각도로 해보면, 처음에 뭐냐면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의 이미지 뿐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나타난 형상 뿐이에요. 우리는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모든 나타나는 것들의 바탕. 이게 실상이에요. 나는 그 무엇도, 실상이 맞아요. 근데 그 무엇도 아닌데 나타난단 말이죠. 인연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막 일어나거든요. 문득 눈길을 돌리면 저 나무가 보여요. 저 나무가 보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저것을 본다. 너 틀렸어요. 저게 나타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본다 하기 전에 때때 시시를 때때로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고 모든 소리가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하자면 무아, nothing, 이 어떤 그 자각이 참 이렇게 깊어지면서 걸어가는데 저 나무를 보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저걸 봤어. 요새는 내가 저걸 보는 게 아니고 나타나요. 그냥 이 순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네가 몸을 돌렸으니까 저게 나타났지.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 분인데 이게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보거든요. 이렇게 내려보면 이게 움직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라. 이 처음 봐. 이 낯설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게 양치하다 보면 가만히 저기 뭐더라. 예, 좀 낯설해요. 낯설은데 무슨 말씀이 되냐면 밥 먹을 때 보면 이게 속일이 나타나. 움직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이거든요. 이것도 내가 아니고 나 아닌데 그냥 이 순간에 비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 에어컨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시원하다. 아니에요. 이 시원한 느낌이 여기에서 나타나거든.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어떤 그 나타나는 느낌이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신비롭게도 마치 어떤 사람은 뭐냐면 요술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 있는 듯이 나타나는, 실체 없는 거예요. 실제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짜 나는 이런 각도로도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인데 뭐냐면 나타나요. 나무가 나타나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또 산책을 일하다 보면 걷다 보면 저쪽에서 새가 한 마리 샥 날아가거든. 날아가고 개미가 쓱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만약에 보면 나타나는 건 안 이게 아니고 휙 지나가는 게 내가 주목하지 않는데 휙 지나가고, 근데 조금만 감아보면 날개짓의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날개짓의 그게 내가 보려고 해서 확 들어와요. 개미가 보이고 벌레가 보이고 나비가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나타나거든. 슬쩍슬쩍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이게 다 나타나요. 나타나고 손도 나타나고 모든 게 나타나는 건데 생각도 나타나고 감정도 나타나고 요 대목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근원이에요. 이게 진짜는 형상이 없는데 이 형상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작용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있냐면 항상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온갖 것으로 변화해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생멸 그거 봤는데 생멸 가운데 이 바깥에 있는 것들 내가 저를 보는 게 아니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모든 소리가 다 이렇게 관세음이라. 우리가 감각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다음 또 뭐냐면 저 소리는 비행기 소리야, 저 소리는 새 소리야. 그건 지식이거든, 생각이고. 그걸 내려놓고 그냥 감각을 열고 있으면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듣는 것도 아닌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져요. 나타난 도 알고 사라진 도 알고 어쨌든 그래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것들은 그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체가 없이 다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중에 이 감정, 느낌,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보면 이거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실체가 없는 거라. 그냥 모든 게 실체가 없어요. 이 형상 없는 이것만이 진짜 실체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듯하나 사실이 있는 모양으로 나타난 공이라, 공. 다 빈 거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나타난 감정들이 이게 그냥 일어나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야. 생각도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생각을 일으킬 수 있고 생각이 중인 나라면 난 항상 평온하고 하지. 어떤 소리도 내가 한 번쯤 보면 비행기 소리가 확 지나가는데 쉽게 짜증나.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요. 사각거리는 소리, 책상 이게 페이지 이제 딱 넘기는 소리, 사락. 모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듣지도 않고 귀가 듣지도 않는데 이 소리가 분명히 여기 성성이 똥똥이 있어. 그러면 이 듣는 게 뭐야? 그래 모를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들음 속에 있어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이 뭐가 듣는지를. 듣는 이게 진짜 나거든. 왜냐하면 내가 저것을 듣는다, 내가 저것을 본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라. 왜냐?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런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게 다 실제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누구냐는 거지. 내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다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나거든요. 생각도 모든 게 다 그냥 나타나. 그냥 일어난 거라. 이 내가 아니라 이게 비어 있어요. 빈 이 공에서 색이 올라오는데 이 색도 뭐냐면 물질적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이 양자 역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요대로 공이라. 비어 있다고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는 오직 이것밖에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죠? 감각대로 따뜻하고 체온도 있고, no. 우리의 감각이 쏟는 거라. 감각 이전이거든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모든 것들이 감각이 느끼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거라. 그냥 있는데, 우리 착각해.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이게 책임져야 돼. 내 생각 하나에도, 내가 이런 생각하다니 말이지. 천이공날 놈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냅둬라.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이해만 하더라. 그냥 냅둬라. 그냥 냅둬라. 다른 것 없더라면 무한히 허용하라. 그냥 허용하라. 하면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내가 손대면서부터 나를 놔둬라. 끝없어요. 그냥 놔두면 자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게 나타나. 원래 실체 없는 게 나타났어. 근데 감각적으로는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에 속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걸 허용해주면 허용이 자각이라. 각성이 오연이 있으라. 그래서 이 허용 속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해요. 모든 참 많은 일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허용 말하자니 그냥 내버려 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발견과 자각들이 일어나요. 그냥 이 일들이 일어나. 그냥 그랬을 뿐이야. 그런데 얘는 사라졌거든. 아무 손해 안 돼서 그냥 사라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것을 경험해서 온전히 만나고 그랬을 뿐인데 뭐냐면 축복, 선물 같은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돼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들이 늘 기적이거든. 늘 신비고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힘겹고 괴롭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별심을 깨워주려고 나 안으로 가는 이 분별, 이원성을 깨워주려고 생명인 모습으로 찾아온 거래. 나는 항상 이원적인 어떤 상호의 틀 속에서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 싫은 감정인데 좋은 감정인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잘못된 건 이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생각, 나의 분별 이게 틀린데 나는 그걸 알지 못해. 삶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나의 분별을 통해서 이 생명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취하고 버린다고. 근데 아무리 취하고 버려도 이놈은 계속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이 찾아오는 생명, 이 일상, 이 감정 그냥 내게 찾아오는 이것이 이 생명이 뭐냐면 나보다 더 지혜로워. 생명은 항상 지혜로워요. 생각은 항상 생명이 없어. 그럴듯하나 나를 죽이는 거라. 그러니까 얘가 나를 반복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이 껍데기 같은 늘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삶을 올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에 가는 듯 하나 늘 미궁 속으로만 끌고 갔던 이원적인 분별, 이걸 깨주려고 계속 삶은 찾아오는 거라. 그래서 한 번만 접점이 딱 맞아가지고 그 삶과 하나가 되면 이게 사라지면서 나, 너, 좋다, 나쁘다 모든 게 사라지면서 결핍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그것을 표현하자면 얻게 되는 혹은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자각을 알게 되거든.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애틋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이대로라. 대도 따로 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눈앞에 있다 그러는데 난 못 보고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대도라. 도 아님이 없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경험하는 요 일상의 요것이 실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시각 안내랄까 그걸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내가 경험하는 것들의 소중함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다른 각도로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빈 공, 그러니까 내가 따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따로 할 것이 없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경험하고 허용해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다 얻을 수 있고 다시는 두려움거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요, 신비요, 아름다움이요, 우주 그 자체로 살아간다는 거지. 진리 그 자체로, 진실 그 자체로. 그래서 내가 우주가 둘이 아는 이 삶 이대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그 진실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둘이 아닌, 로마하고 맞추겠습니다. 그 둘이 아닌 데서 비롯되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면서 감사해야 하면서 비로소 삶이 감사하고 비로소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다면 그 충만 속에서 뭐냐면 존재의 실상에 대한 지혜로운 눈뜸, 나는 본래 없다. 이 육체에 충분한 만족을 얻던 더 이상 그 갈급함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다라고 하는 나와 너의 어떤 풀리는 미세하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진짜 그건 어떤 사람은 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개체성마저 사라지는 이것까지가 그거거든요. 그 개체성마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도 없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 모든 형태로 나타나는 이 원리스 하나임을 알고 살아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이 완벽하고 완전한 기회 앞에 늘 있다는 것이니 따로 구하지 말고 따로 찾지 말고 제발 나에게 찾아오는 요것만큼이라도 완전히 경험해보는, 밀어내고 이래 하지 말고 철저하게 메말라보고 철저히 무너져보고 철저히 외롭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한번 태어나가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죽는데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낱낱의 감정들, 이거 한번 진짜 한번 온전히 한번 경험해보는, 그래 하고 죽어야 될까, 이가. 맞아요.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 항상 싫어. 나 지금 이 가닥을 가면 되나?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경험하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거 생각인데 하나만 경험하면 한 단추가 열리면 전부가 열려요.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단추가 직업이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하여간 제발 그래서 한 사람으로 살면서 좀 이래 좀 그리 삽시다. 고맙습니다.